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고 정말 하늘의 영광이여 땅의 평화로다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오늘 이루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귀한 성탄 감사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쁘게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려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아,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아, 구주 나셨도다. 아멘. 오늘 정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귀하고 기쁜 날입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찬양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16장 찬송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다운
닿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노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왕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황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들어 만우주 섬기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노예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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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느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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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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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 1절입니다. 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어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탄들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이 예배 속에서도 오직 이 예배를 받으실 한 분, 홀로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며 또 기쁘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장 낮은 자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영광받은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승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저희 감사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쁨이요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을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추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문 120번 성탄절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도도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3절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기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노원숙 전도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이 길을 찾아주신 주님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지금 너무 힘든 중에 있습니다. 정말 기쁘게 주님을 찾음을 기념하며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의 탄생을 아버지 기억하고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코로나가 많은 아버지 정말 이제는 앞서서 정말 더 많은 일이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자가 다 정말 안전을 위하여서 정말 서로 조심하고 정말 우리가 모두 다 정말 뜻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 2020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도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도 힘들고 고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크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주님을 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2021년도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주님과 함께 정말 2021년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그들이 정말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주셔서
아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절을 통하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만방에 주님의 탄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또 사용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이곳에 오신 주님, 그런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정말 구유에서 주님께 그 주님의 그 탄생을 오늘 알아봅니다. 주님, 정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낮은 자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려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말씀의 제목을 먼저 읽고 시작할까요? 시작. 구세주가 나시었도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번 시국이 정말 코로나 전국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정말 정부에서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을 촬영하여서 예배를 하게끔 또 하고 있죠. 물론 이 코로나가 너무 퍼지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의 시국은 많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이때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늘 즐기로 지키는 성탄절을 정말 이렇게 다 참여하지 못하고 드린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정부의 시청을 또 잘 받아들여서 정말 또 이렇게 우리가 촬영을 하고 또 이것을 온라인 쪽에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가 정말 매년 드려지는 그런 기쁨과 또 우리가 성탄 모임을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2부 행사도 다 취소가 되고 정말 가장 예배 하나만 오늘 드려지는 이런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예배 시간에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 앞에 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깨달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이제 마지막에 다가오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천국 영신 예배로 마무리하게 되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을 너는 뭘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참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정말 너무 안타깝고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러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적으로도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꼭 예배 이 하나는 붙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설명하자면 이렇죠. 구세주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어디에서 나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누가복음 2장 이 말씀을 읽었죠? 8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나타났죠? 오늘 목자들에게 누가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죠? 주의 사자, 나중에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 양을 치는 이 목자는 말 그대로 양 치는 목자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물론 이제 베들레헴 근방에서 치고 있었죠.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났다. 그리고 곧 그는 그리스도 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천사가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하면 이 당시에 신분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하루의 인생입니다. 뭐 중상층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하루 가장 낮은 자. 그리고 이 자들은 어떻게 보면 양을 치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뭐 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양을 치면서 고용돼서 양을 잘 먹이고 하는 그런 고용인으로서의 이런 목자들이죠. 이게 가진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늘 양을 치기 때문에, 그죠? 그때 양과 함께 늘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지금도 저 유대 지역에 가면 이런 자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 자들의 족속을 베두힌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도 그런 베두인족은 양을 치면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양을 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목자들에게 너희를 구원해주는 구세주가 이 땅에서 태어났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너희가 가서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 말의 울이죠.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말, 그죠? 이런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너희들이 그것이 아마 표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 이런 사실들이 미리 예언적으로 천사들이 목자를 치는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말을 해주고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지 않았지만 하반절에 우리가 좀 더 읽어보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목자들은 이게 목자들 앞에서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엔 평하다 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의 문구를 우리가 14절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말을 해주고 있는 천사,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목자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의 15절부터 보면, 몇 주까지 읽었죠? 14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우리가 15절에부터 20절까지 가보면, 실제 이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정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참 이런 그 사실 자체가 표적이고 기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 그들은 이런 천사들의 얘기, 우리가 15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 중에 보시면 목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천사들이 합니다 해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늘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에 마리아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런 현상들, 이런 목자들이 왜 찾아왔는지. 그리고 잘 보시면 우리가 이때 마리아는 자기의 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2장 1절에 보시면 이때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어때요? 호적을 하라고 하는 호적령을 내리고 있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이에요. 이게서 이제 이거는 누군가 하면 로마의 당시 황제입니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라. 왜 호적령을 내리는가 하면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징수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호적령을 내리게 되고 그때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기의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보다는 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고, 근데 집을 뭐 이렇게 여인숙 같은 그 숙박을 구하고 싶지만 다 차가지고 구할 수가 없을 때 마침 그죠? 한 마구간이 트여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부잣집도 아니고 중상층 집도 아니고 어때요? 정말 낮은 마구간이라 하는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나중에 예수님이 늘 얘기하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죠?
너희들을 섬기러 하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섬기려고. 그죠? 그리고 너희에게 심판해 주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해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초림은 어떻게 보면 구원해 주, 그리고 우리를 정말 낮은 자의 자리의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초림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면 예수님이 낮은 자의 자리로 왔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가 참 그런 공감을 합니다. 그죠? 왕이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왔다면 가난하고 낮은 자의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죠? 이런 생활의 패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이게 왕으로서 있다 보면 그 모습 그대로 살다 보면 정말 낮은 자의 모습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가장 낮은 자의 정말 어떻게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요셉도 어떻게 보면 뭐 요즘 같으면 그죠? 일용직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목수라고 하지만 쉽게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일용직이에요. 그런 집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겪으면서 태어나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가장 낮은 자,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가장 이렇게 힘없는 자, 이런 자의 모습에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다 구원하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부자 된 자, 이런 뭐 중상층, 돈 많은 자, 이런 자의 모습으로 안 태어난 것이 의아하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들레헴 목자에게 나타난 그런 그리스도 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주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성탄절에도 제가 잠깐 예수님의 그러면 탄생에 대한 탄생 연도가 그리고 탄생일이 언젠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긴 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12월 25일에 태어났는가? 라는 것들이 많은 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어떤 날짜나 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탄생은 언제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로마의 가이사라 황제인 아우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호정령은 실제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보면 BC 8년에서 5년 사이에 호정령이 발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둘째는 뭔가 하면 누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 호적이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했대요. 구레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죠? 시리아, 그 당시 예루살렘 플러스 시리아 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왔는데 그때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구레노가 시리아 총독으로 두 번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BC 6년에서 4년, 두 번째는 AD 6년에서 9년 이렇게 두 번 시리아의 총독을 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거는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틀리지 않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알 수 없는 거죠. 물론 뭐 이제 처음에는 8년에서 5년, 두 번째는 6년에서 4년이니까 조금 좁혀지기는 하지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결정적인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2장에 헤롯 대왕이 나오죠. 동방박사가 오게 되고 헤롯 대왕이 해서 자기 뭐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자기한테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만 하고 다른 길로 그냥 가버려요. 그때 헤롯 대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 당시 그죠? 베들레헴의 그 당시에 2살 아기 이하, 2살 배기 이하의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고 이렇게 청하게 되죠. 그런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애굽으로 탈출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일이 있어 난 이후에 이 헤롯 대왕이 죽게 돼요. 급작스럽게. 그때 헤롯 대왕이 죽은 날짜가 BC 4년이에요. 4년.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비슷해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날짜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BC 4년에 죽었으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BC 5년에서 6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5년에 BC 5년 아니면 6년 정도에 태어나지 않았나라는 걸로 보여져요. 이게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언제 때 방문했는지 기록이 정확하지 있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있을 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 우리가 12월 25일 이 날짜는 과연 예수님 태어난 날짜가 맞다고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내용을 우리가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대략 계산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잠깐 넘겨볼까요? 지금 우리가 2장을 하고 있죠? 1장 5절의 말씀에 한번 보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바늘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라라고 하는 그리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명은 누군지 하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가라는 사가라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아들인 거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제사장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성전에서 봉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대상 24장에 가보면 각각 자기의 지파별로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해야 돼요. 역대상 24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 아비야 바늘은 따지고 보면 4월 하반기, 이게 보통 24지파니까 1년이 12달이잖아요. 12달이니까 한 달에 반을 나눠요. 전반기, 후반기. 그런데 그 아비야 바늘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4월의 하반기에 이게 자기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 날짜가 걸려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보통 이제 이 봉사의 이 하반기를 끝내고 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24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24절. 24절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했대요. 자기의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거든요. 23절에 보면 그의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24절에 그의 아내가 실제 잉태했어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4월 끝자락이나 아니면 5월 초 이 정도의 잉태가 되었는 그런 날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면 탄생일은 한 10달을 다 채웠다라고 추정하면 한 1월 달이나 2월 정도로 추정되어집니다. 실제로 따지면 10달을 채웠는지 아니면 뭐 칠삭동이나 이런 게 나왔으면 좀 더 빨리 태어났겠지만 대략 우리가 10달 정도로 보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탄생일이 1월이나 2월 정도 돼요. 세례 요한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탄생했냐? 원래 예수님은 이 이후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때 6개월 지나고 세례 요한이 이제 잉태하고 6개월 이후에 오늘 예수님이 잉태된다 그랬거든요. 우리 26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누구에게 방문한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러다 보면 6개월이라고 하는 틈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잉태가 세례 요한이 4월이라면 6개월 되게 하면 10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10달 다 채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따지고 보면 7월, 8월 정도 됩니다. 7, 8월. 그런데 이제 보통 이때는 유대인의 음력으로 보통 이게 날짜가 계산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태양력으로 변환을 하면 9월 달이나 10월 달 정도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추정입니다. 알 수 없어요. 이거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이다? 안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 한번 보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근데 12월 달이라면, 그때 그 지역에도 겨울이잖아요. 한겨울에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이 별로 없대요. 춥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또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탄생 날짜가 한 9, 10월이면 한창 가을 때거든요. 뭐 이렇게 우리의 가을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가을도 뭐 초목이 무성하게 잘 자라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 걸로 따져보면 12월은 도무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2월 25일이 왜 예수님의 탄생 날짜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었나? 무슨 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이 왜 이 날로 제정이 되었을까? 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당시 로마의 황제가 한참 좀 시간이 좀 지납니다. 로마에 보면 어떤 신을 숭배하는가 하면 태양을 숭배하는 미트라교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미트라교가 로마에 퍼져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예수님을 어때요? 탄생하는 이 날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알 수가 없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로마가 언젠가 하면 조금 지나서 종교를 정할 때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이후에 보통 한 4세기경 정도 되는데 이때 이후에 태양신 축제일을 그날 성탄절로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당시 이교도 이게 미트라교 이런 사람들과 대항도 하고 전도해서 이렇게 그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게 계기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어떻게 보면 어때요? 뭐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미트라교도 숨기는 날을 자기네들이 막 25일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아무 날도 아닌데 이 날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지나다 보니까 초대교회로 가보면 초대교회에서 이 날을 그냥 성탄절이라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기념하자라고 해서 오늘 날까지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근데 태어난 날은 아니고 기념하는 날로 정하자. 그래서 교회의 전통으로 지금까지 내려온다라고 보통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니라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보통 여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은 조금 알고 계시면, 그죠? 좀 명확하게 우리가 오늘 성탄의 의미도 조금 더 확연하게 알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가 오게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목자가 나타나죠. 그러면 누가 먼저 방문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마태복음도 2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가 오게 되고 예수님한테 만나게 되죠. 이것을 한번 보면 예수님을 경배한 자, 가장 먼저 경배한 자는 마태복음은 누구죠? 동방박사. 누가복음은 베들레헴의 목자. 그래 되죠. 그리고 방문한 장소가 달라요. 그죠? 마태복음은 어디에 방문하죠? 구유 마곡간에 가서 만난 사람은 누구죠? 어디에 있죠? 그거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가 어디에 가는가 하면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국간 구유에 방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동방박사를 보낸 자 그리고 목자를 보낸 자가 누구죠? 그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를 보낸 것은 별이고 목자를 보낸 사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천사가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렸던 예물, 모략, 황금, 유황, 맞죠? 황금, 유황, 모략을 드렸고, 그리고 목자들은 뭘 드렸죠? 영광과 찬송만 드렸어요. 왜냐? 그들은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광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게 시점이 어떻게 되죠? 어디가 문제예요? 그러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이고 마태복음은 나중이에요. 근데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었을 때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보통 얘기할 때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명확한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익혀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장 한번 가볼까요? 조금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2장 쪽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한 그런 내용들 이후에 동방박사가 나타나는 게 2장이 있죠. 그 조금 위로 올라가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자,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뜻은 참 좋아요. 그죠? 근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은 이제 마태가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으로 가보시면 제가 제 혼자 갈게요. 이사야서 7장에 보시면 10절에서부터 우리가 17절까지 보면 뭔가면 이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남유다 왕은 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고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베가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반대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을 맺고 누구를 치러 오는가 하면 남유다 왕 아스를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치다 보니까 물론 뭐 막아내고는 있지만 계속 치다 보니까 이 아스 왕이 힘들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했을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집에 그 아스 왕에게 메시지를 선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7장의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13절과 14절을 제가 봉독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오늘 아스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이제 징조를 보는데 그 징조가 뭐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이 아스 왕 때도 처녀가 애를 낳는데요. 여기 처녀라는 것을 원어를 살펴보면 이 알마라고 하는데요. 이 알마는 그냥 젊은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아니에요. 젊은 여자가 애를 낳는다. 그런 징조가
누구에게 보여주겠다? 아하스 왕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징조를 통해서 오늘 그 아이가 오늘 16절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면 내가 저 두 나라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하스 왕에게 전해주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얘기한 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아하스 왕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내용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을 부모로 해서 네가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때 징조는 아하스 왕 때의 징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에 얘기했던 이것은 어때요? 직접적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아하스 왕 때의 내용을 가지고 오고 이게 예수님이 그죠? 우리와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그 마태라고 하는 사도가 너무 어떻게 좀 조금은 좀 억지스러운 내용을 좀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어때요? 아하스 왕 때의 징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때의 내용을 미리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그 내용이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임마누엘은 아하스 왕이고 아하스 왕 때의 그 나라에 받을 수 있는 징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임마누엘이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함께하는 것 아니냐라고 할 때 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맞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면 가장 크잖아요. 가장 영광받을 대상인데 가장 낮은 자로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다? 가장 낮은 신분의 목자에게 예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위대한 왕은 그죠? 위대한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 말에 이제 우리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이 어때요? 이달에 부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마 마태 선지자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함께 하시며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주님 앞에 보시기에 기쁘고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서의 아버지 뜻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2021년도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까지 비대면 예배입니다. 따라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고요. 또 촬영을 통해서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18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오늘이 하늘의 영광이요 땅엔 평화로다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원하는 우리 생명나무 성도들 마음 머리 위에 또 그들 각 가정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